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상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늘의 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첫째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 7절로 11절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접을 받고 또 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13절과 14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영광을 다 받으면 이제 넓은 문, 넓은 길로 다닌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 또 자기가 행한 일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영광을 다 받으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을 다 받으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급도 받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상급을 받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다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장 6절부터 7장 22절까지의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이 바로 7장 6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져주지 말고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상을 빼앗기지 말아야, 대에게 주거나 대제 앞에 던져줌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또 섬기는 삶을 살아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바로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가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세코라는 말입니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이게 뭐 양인지 이리인지 늑대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나에게 해가 되는지 나에게 이로운지 득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목적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어떤 유익을 찾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로서 그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로우면 삼키고 자신들의 해로우면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지면 그냥 혼식자처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전혀 이롭지 않고 자신들에만 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6절로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16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이 맺는 열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또 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못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육체의 일들 어떤 육신의 일들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육신과 함께 멸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그 삶에 보면 돈을 탐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고 음행과 더러운 것을 행하고 말하고 또 시기와 분냄 등의 열매들을 여러분 보여지게 한다면 그는 성령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여러분 하는 말과 행하는 열매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온갖 거룩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 여러분 그들은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그러한 멸망의 길, 영원한 형벌의 길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목자를 잘 보고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요? 결국 그들은 불에 던져 찍혀서 불에 던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이들도 역시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 거짓 목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들이 맺혀진 그러한 열매들을 여러분 보면서 참된 선지자 또 참된 목자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또 그 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21절로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21절로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 살아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어쨌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아침의 안개와 같이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신,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주실 귀한 은혜와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곳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한 여러분 호칭입니까?
아니 뭐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주요라고 하는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바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고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은요,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요,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바로 자기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겠습니까? 네, 주인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주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뭐 뒤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신다면, 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듯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바로 여러분 내려갔을 때에 마침, 성경이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바로 그 배가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오늘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뭐 여러분 당시가 요즘처럼 뭐 정기적인 어떤 여객선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도 요나는요, 자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강해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죠. 때마침 자기가 가고 싶었던, 자신이 가고 싶었던 다시스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배가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속으로 좋아했을 거예요. 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웬걸요? 조금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고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결국 요나가 여러분 그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해도요, 때로는 그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삶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나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니네에 가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는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괜히 여러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괜히 여러분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요,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21절과 2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집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비유를, 여러분 두 집에 대한 비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의 한 겨울철쯤이 되는데요, 우기가 되면 많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짓다가 깊이 파는 것이 힘든 거죠. 힘들면은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맙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기가 닥쳐서 비가 많이 내려오면 없던 곳에 막 시내가 생기고요, 지대가 낮은 곳에는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하나씩 그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들어도요, 깊이 그 기초를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우기가 닥쳐서 비가 많이 내려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행한 사람만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시험, 시련, 연단, 고난, 어려움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우리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5절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자, 25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연단의 과정도, 여러분 고난의 과정도 견뎌낼 수 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만이 오늘 우리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여러분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 달린 사람만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다 견뎌내며 극복하며 끝까지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또 그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언제겠어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방해할 거예요. 점점 교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믿음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험은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사단의 시험이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그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구르는 교회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을 꼬집 가르쳐서 집 거위와 같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 거위. 그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교인들은 주일마다 뒤뚱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설교자인 거위 대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큰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거위 대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선포가 나타날 때마다 거위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간지 아세요? 날아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렬로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우화에서 말하는 집거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그 나라에서 상급을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익히 여러분이 잘 들어오셨던,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이고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여러분 망합니까?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시고 여러분 다시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날개를 활짝 펴고 저 푸르는 창공을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만,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여러분 함께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그 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